제가 설교자로서요, 본받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 광고를 엄청 잘 만들어요. 딱 30초짜리 광고인데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도록 30초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죠.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는데요. 잘 만들어지는 손꼽히는 광고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남아있고 회자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광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신문 광고도 내고요, 또 TV 광고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 LG전자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금성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금성사에서 TV를 출시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보냈습니다. 보통 전자제품을 사면 10년 정도는 보통 쓰니까 살 때 어느 회사 제품을 살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잘못 선택하면 10년 동안 고생한다. 그러니까 살 때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사라. 그런 말인데요. 겉으로는 신중하게 잘 선택하라는 말이지만 속으로는 우리 회사 제품은 자신이 있다.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 우리 회사 제품 사면 10년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자신감이죠.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 말은 금성사의 광고를 넘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 전자제품을 넘어서 사람들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마치 무슨 속담처럼 각기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기억에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된 광고인지. 이게 언제 나온 광고냐면 1980년도에 나온 광고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이 광고는 어느 회사 제품 TV 광고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선택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죠? 진로도 잘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TV 광고를 넘어서 전 국민 계몽운동이 되다시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전 국민 계몽운동처럼 이 말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살짝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어서 한평생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깨우치곤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재직회에서 의논하는 일도 있고 또 당회에서 의논하는 일도 있고 거기서 결정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해야 될 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장로님들도 그렇고 재직회에서 그렇고 목사님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참 목회자로서 부담이면서도 옳은 선택을 했을 때에 두고 그때 선택을 잘했다 이런 보람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튼 선택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드는 그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새벽 3시 45분이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벽 3시 45분 첫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날 것이냐, 10분만 더 자고 일어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났으면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샤워를 할까? 오늘은 새벽기도 전에 샤워부터 하고 새벽기도를 할까?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층에 올라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할까? 마음속에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가 마치면 아침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성경 읽는 걸로 아침을 시작할까? 밀린 서류 정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할까? 오늘 해야 될 스케줄표 짜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될까?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한 번씩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러 가자 하는데 오늘 새벽에 운동하러 갈 것인가? 4층에서 제 업무를 할 것인가? 새벽기도 마치고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모든 삶이 선택이 꼬리를 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피할 수 없이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먹게 됩니다. 내가 한 선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결과를 다 내가 얻게 됩니다. 참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선택해놓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금융사기를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건데 그 속이는 말에 선택한 거는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를 당한다. 이거는 내 책임이다. 항상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맨날 자기가 결정해놓고 누구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고 누구가 유혹을 해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누구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고 자꾸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유혹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 선택입니다. 내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래 말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신중하게 바르게 하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중요한 거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에게 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잘못 선택한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천추의 한이 맺힐 만큼 잘못된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통탄할 만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정말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함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전 인류를 죄악의 길로 몰아넣었던 잘못된 선택, 선악과를 먹는 선택,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잘못된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 그죠? 잘못된 선택의 대표입니다. 처음부터 잘 나갔으니까 이제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네요. 또 잘못된 선택 어떤 게 있을까요? 롯. 롯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좋은 조건을 따라서 기름진 땅, 소돔 땅을 선택했다가 그 죄악의 도시 소돔에 가가지고
자기도 상당히 죄악에 물들어 버렸고 딸들도 죄악에 물들었고 사위들 말할 것 없고 그래서 비참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소돔성은 다 불타고 참 비참한 조상이 됐죠. 잘못된 선택, 그죠? 하나님의 축복보다 인간의 조건을 따라간 잘못된 선택.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쓴 거하고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예? 모세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죠?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쳐가지고 물을 내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혈기를.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 잘못된 선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세 하길래 움찔했던 거는 좋은 선택에도 모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 이 기록에 그래서 잠깐 움찔했는데 맞습니다. 또 어떤 잘못된 선택이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죠.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후회하면서 그런 목매달아 죽었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아주 불행한 영원한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신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룟 유다. 불행한 선택을 했죠. 한 사람만 더 찾아봅시다. 또 잘못된 선택. 예? 10명의 정탐꾼. 그죠? 10명의 정탐꾼. 잘못된 선택을 했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옳은 선택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는데? 사울왕.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살찐 짐승들 다 죽일 필요가 있나? 남겨둬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이렇게 더 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법관의 양심으로서 알았습니다.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처벌받을 하나의 죄가 없다. 그런데 청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자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대대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이 선택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랬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선택이 중요하다, 그죠? 선택 잘못했다가 참 큰일 날 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말 잘된 선택 몇 가지만 한번 꼽아봅시다. 어떤 선택이 참 잘된 선택인가? 성경에서 잘된 선택. 전부 잘못된 선택만 했나요? 잘한 선택은 없나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거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그죠? 이 나오미가 이제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남편도 죽었고 다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그냥 가라 이러는데 하나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어머니 따라갔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정말 잘한 선택이죠. 룻, 그죠?
팔자 고치는 선택이고, 그죠? 정말 영원토록 그때 선택 잘했다 하는 거죠. 또요, 처음부터 잘 나가네요. 룻 정말 잘한 선택이죠. 또 예, 요셉.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한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유혹.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모른 척하고 사모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뭐 원하신다면 이렇게 갔으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됐을 텐데, 그죠? 그때의 그 시험을 이김으로 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요셉의 선택. 그죠? 많은 사람이 그 선택에서 넘어갑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오고 오는 시대에 그 선택에서 다 넘어가서 인생 다 망치고 수치당하고 그러는데 참 요셉이 선택을 잘했습니다. 또요. 또 노아.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이야기죠. 순종하는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참 120년 뒤에가 언제 올지 안 올지, 진짜 그 거대한 홍수가 올지 안 올지 그걸 믿고 배를 만드는 선택.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 8명을 구원하고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선택. 또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예, 아까 10명의 반대. 또요. 또 누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올 땅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 하실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고대에 자기 그 부족,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른 곳에 이주해서 가서 산다면은 쉽지 않죠, 그죠? 지금과 같이 모든 게 갖추어진 사회에서도 저는 대구에서 청주로 목회를 떠날 때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울산 내려올 때는 마음이 좀 쉬웠습니다. 이미 뭐 고향 떠나는 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그런데 고대에 자기 사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것도 세계 최초의 도시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첨단 도시를 버리고 저 가난한 산골로 간다는 것은 참 선택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그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죠? 또 누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왕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택해서 정말 바빌론 제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포로 잡혀간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검신상에 절하지 않고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또요. 예,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세도 참 좋은 선택을 했죠. 왕궁에서 호의호식한 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고,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영광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결과를 초래한 가장 탁월한 선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영원을 좌우하는 거, 영원을 좌우하는 거. 그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나쁜 선택과 좋은 선택,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택하라 이랬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를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했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걸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택과 예정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처럼 생각하는데 선택 교리, 예정 교리가 운명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근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생명의 길도 너희 앞에 있고 사망의 길도 너희 앞에 있다. 생명의 길을 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택하든지 너희가 택해야 된다. 그 결과도 너희가 먹는다. 너희 앞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복을 선택해서 영원히 복을 받든지 저주를 선택해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든지 그거는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차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선택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요단강 저편에서 모세는 죽고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됩니다. 모세는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망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정말 애끓는 심령으로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런 복의 길이 있고 이런 저주의 길이 있다. 내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제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모세가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이 재물인가,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미 재물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런 우상들과 게임이 되지 않는 초강력 슈퍼 울트라 왕짱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이미 세상을 다 정복한 세상의 신이 돈이라는 신입니다. 이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 정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을 만큼, 선한 일을 물을 만큼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 살았노라고 착각이긴 하지만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 좋은 외형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허울로 가려놓은 그 깊은 속에 돈이 그의 신이 되어 있고 돈이 그의 중심이 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처럼 살아가면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면 돈이 신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돈,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믿고, 누구를 더 따르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바라보고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난 선택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할 때 두 가지 유혹을 당합니다. 한 가지 유혹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유불리, 내 욕심 이런 걸 따라 선택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니한테 유리하잖아. 이거 선택해야 네가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이거 선택해야 니한테 덕이 되잖아. 저거 선택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배 고른 길인데 왜 그걸 선택하려고 해? 이런 내중심적인 선택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 다 이게 옳다 그러는데, 다 이 길 가는데, 전부 이게 맞다 그러고 전부 이 길 가는데 네 혼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네 혼자 고집할 필요가 있나? 요즘 시대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 길 가는데 네 혼자 성경이 그래 말하지 않았다고 고집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유혹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 내 유익,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유혹과, 이게 요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기준인데, 너도 뭐 별 사람이가 따라가야지, 이런 두 가지의 유혹, 그죠? 항상 우리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라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89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에 지은 책입니다. 130년 전에 지은 책. 찰스 셀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기독교 고전어로 얼마나 많이 읽혔는지 모릅니다. 2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5천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번역했는데, 이제 원제목이 What would Jesus do? 그런 제목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읽으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구해 놓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요. 제가 이사 올 때 책이 되게 많았는데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정리를 했는데, 이 책은 제가 결코 정리 안 하고 갖고 있는 책인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제가 찾아내고, 또 한 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몇 권을 구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할 테니까요.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인데 정말 지난 130년 동안 5천만 권 이상 팔려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삶이 변화된 책입니다. 저는 20대 때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이 표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제 삶의 표어로 삼았고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꿔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조그만 도시 레이먼드라고 하는 도시에, 실제 하는 도시는 아닙니다. 소설이니까 가상의 도시인데요. 헨리 맥스웰이라는 이 목사님과 그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어느 날 실직에다가 병까지 걸려가지고 한 청년이 문을 두드리고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실직의 질병까지 얻은 이 청년을 다 외면했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실직하고 질병을 얻은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다 외면해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깊은 고민을 하고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을 다 남겨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서약하는 사람들 전부에게 사인하십시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한 사람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야기해도 되는 거고 이제 뒷이야기를 해주면 이건 이제 안 됩니다. 이건 책을 읽는 이 설레임이 사라지니까 여기까지 원래 이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나도 마음속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20대 때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을 많이 바꾸어 놓은 큰 영향이 돼서 제가 저 책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자고 권합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책 읽기 좋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130년 동안 5천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권 구해서 제가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사인을 하십시오. 내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사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What would Jesus do? 이걸 약자를 따서 WWJD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에다가 WWJD 이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의 표어로 삼아서 WWJD 운동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하자. 이번에도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하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전했고요. 다음 주는 높일까 낮출까, 그 다음 주는 첫자리와 끝자리, 마지막에는 싸울까 용서할까. 이게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의 것을 택하고 땅의 것을 택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첫자리에 가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 싸우지 말고 용서하라. 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복된 인생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게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